우리 신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부흥회 때문에 계속 만났지만 실제적으로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 그 토요일 날 부흥회로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꾸게 됩니다. 정말 악몽. 그 악몽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큰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신상의 모양이 좀 기이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또 얼마는 진흙, 그 모양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 때 돌을 깎아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청동을 녹여서 만들든지 그렇게 한 종류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상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재료가 섞인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형상도 굉장히 기이한데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깎지 않은 그 생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다리를 치더니 그 신상이 무너지고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 신상을 때렸던 그 깎지 않은 그 돌이 점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필시 나라가 망한다는 꿈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꾼 꿈이 악몽 중에 악몽인데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내가 꾼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대제국 이 바벨론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고 점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수백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내가 악몽 중에 악몽, 이 제국의 명운이 걸린 그런 악몽을 꾸었는데 그런데 이걸 맞추고 해몽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이 꿈,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절박함, 이 망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낼까? 지혜자들, 너희가 평소에 지혜 있다 하지 않았느냐? 평소에 꿈을 해몽하고 미래를 점친다 하지 않았느냐? 내 미래를 맞춰보라는 겁니다. 사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 지혜자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폭군으로 바뀐 겁니다. 너희가 평소에 좋은 말로 나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었는데 지금 내가 망하게 되었으니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이 절박함에 그 분노를 표출한 것이 지혜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사실 이 지혜자들 안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죠.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꿈을 해몽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지금 꾼 꿈은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당신은 그 신상 중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그 금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금의 시대가 지나면 이후에 바벨론 이어서 은과 같은 나라가 들어설 거고 그 은과 같은 나라가 결국 또 망하게 되면 놋과 같은 나라가 들어설 거고 그 나라 이어서 쇠와 또 새와 진흙이 섞인 그런 나라들이 차례대로 들어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성전에 쓰이는 성전 돌, 사람이 다듬지 않은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원석이 날아와서 거대한 신상을 깨뜨릴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몽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나라 바벨론이 지금 당장 망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넓게 본다면 어차피 나라야 생겼다 망하는 것이 역사인데 사실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나라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생긴 나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언젠간 자기 나라도 망하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 이 나라가 망한 건 아니니까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자신의 꿈을 알아맞혀 버렸으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그 꿈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을 알아맞춘 거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을 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아마도 이 금신상의 모양은 자신이 그때 악몽으로 꿨던 그 꿈에서 보았던 신상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거대했는데 27m 높이였다. 그러니까 9층, 10층 정도의 건물 높이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평지에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평지에 높이 이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낙성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낙성식이 그러니까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잔치한다는 겁니다. 이 잔치를 할 때 그냥 조그맣게 소규모로 잔치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각지의 총독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수령과 행정관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평지였을 거니까 거기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을 겁니다. 왕이 공들여서 금신상을 만들었고 금신상이 만들어지니까 공들여서 낙성식을 준비한 겁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니엘 3장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우리 제국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애굽으로부터 저기 페르시아 국경 지역까지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 지역의 총독들을 다 불러들였고 각 지역에 있는 온갖 악기들,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백, 수천 명 혹은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시겠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제국의 각지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니엘 3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일제히 음악이 시작이 되면 일제히 한순간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안으로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아니 평지에 풀무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평지에서 그렇게 새를 재련할 필요는 없겠죠. 아마도 이 금신상 옆에 위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아마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철을 녹이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저런 것도 옆에 만들어 놓고 음악이 울리면 일제히 한 소리로 한 모양으로 금신상에게 경배하라.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신상 앞에 선 이 제국에서 차출되어 온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이 그 당시에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나 종교로 봤을 때는 내가 섬기는 왕의 신이 곧 나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이 더 강해서 우리나라와 나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왕의 신이 곧 나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풀무를 만든 이유는 거기에 던져 놓겠다고 하면서 풀무를 만들었겠지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설마 감히 누가 그래서 풀무불에는 사람을 던져 놓을 것이다 아마 만들어 놨지만은 그렇게 사용되리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음악 소리에 맞춰서 모든 그 악기가 울릴 때 아무도 거부감 없이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리라. 성경에서 두 번이나 다양한 악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절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규모의 그 낙성식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공을 들였는지를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절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절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듯이. 저희 아이가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인사를 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부끄러워서.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크고 나서 너 왜 인사 안 해?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 안 한다고. 난 너무 이해한다고. 나도 그랬다고. 지금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 이 부끄러워 뭐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만 하면 됩니다. 거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절만 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보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가 만든 금신상은 아마도 그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의 모습을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머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금이죠. 어쨌든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금의 나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금의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노새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몽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했죠.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깝게도 내 나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내 나라도 언젠가 망할 건데 그 다음은 은혜 나라가 올 거고, 은 나라도 망하면 그 다음에 논 나라의 나라가 올 것이고, 이렇게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버린 겁니다. 비록 나의 시대는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이 꿈의 해몽을 맞다고 인정해버린 것이죠. 머리가 좋고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 꿈의 해몽을 들었을 때 놀랍기는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네가 감히 내 왕국이 결국 망한다는 말이냐.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불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았겠죠.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지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구도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꿈 해몽하는 것을 들었고, 거기에 놀라서 경외감으로 다니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내 나라가 계속된다는 것을 제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수르가 그 많은 반란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내 나라도 반란 때문에 망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온통 금신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나라. 무슨 말입니까? 내 꿈에서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내 나라는 그래서 머리만 있다가 흘러가는 그런 나라라고 꿈 해몽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내 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이고 내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것을 온 제국 사람들에게 과시한 겁니다. 그리고 온 지방 제후들, 그 지방 장관들을 모아다가 풀무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 제국이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절대 충성 맹세하라고 불러 모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한 거죠. 너는 머리만큼이야 했지만 아니라고. 내 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금이고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온 나라 제국 사람들, 제후들, 영주들, 자기가 세웠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기에 거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왕의 의도도 알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대제국입니다. 여기에서 절하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는 거죠. 누가 감히 이 중차대한 날에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충성 맹세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마 다니엘은 멀리 다른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지금 세 친구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데 단 세 사람이 뻣뻣하게 서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리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다 손을 드는데, 여러분 다 손을 드는데 여러분 안 들면 뻘쭘하시죠? 같이 따라 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들면 다 들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충성맹세 서약인데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다리 후들거리지 않았을까? 성탄절 우리 발표회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그것과는 아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던 사람들이 일러 바칩니다. 왕이여,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렸는데 세 사람이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입니다. 왕에게는 지금 자신의 왕국의 영원함을 바라면서 준비했던 너무나 귀한 자리인데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왕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문화 정책을 폈다 그랬죠.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어떤 신도 건져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절대 마음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 말은 곧 법이니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굉장히 관용적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세 친구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잘 볼 것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두 번째로 왕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도 위험하지만 왕 당신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왕이 극대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왕이 그때 2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다니엘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나의 제국의 영원함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됐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고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용사 중에 용사가 이 세 친구를 붙들고 이 풀무에 던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풀무에서 불이 갑자기 나와서 그 용사들도 같이 휩쓸고 지나갔더라, 잡아 끌어당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명 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의 고통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근데 계속 보니까 사람의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군인들의 형체는 없어졌는데 사람의 형태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네 사람이. 다니엘 3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친구가 풀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한 명 더 있는데 그 한 명 더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때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왕이 느꼈다는 거죠. 나와 봤더니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고 옷도 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놀라서 하나의 글을 씁니다. 조서를 씁니다. 조서 내용이 뭐냐면 온 제국에 다 보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어버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참신이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바벨론에 있었던 풀무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눈여겨볼 한 단어가 있는데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거는 무슨 의미로 했을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했을까? 우리가 보통 말이 씨가 된다고 땡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혹시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섭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이 표현을. 왜냐하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죠. 어제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태몽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태몽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하늘로 올라간 돼지 꿈이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태몽이 이런데 저에게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목회가 아무리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못하겠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으니 주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입에서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부흥만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2025년이 시작할 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풀무불에서 죽으면 누구 손에 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걸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정말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록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안 지켜줬더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더라.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거 반드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 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마음속에 깊은 마음이 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데 광야를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시련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고난이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불 안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꿈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악몽을 꾸게 하셨듯이 그날 낙성식에 나타나셔서 번개를 치든지 나타나셔서 내 이놈, 내가 꿈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를 내가 운행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감히 네가 금신상을 만들고 내 백성을 풀무불에 던진다고 이 나쁜 놈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풀무불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 그 전에 막아주시지 왜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풀무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그 안에서 신과 같은 아들, 신의 아들과 같은 그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들어가야 빛을 볼 수 있듯이 풀무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시절을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70년 후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너희가 살 그 모양은 멍에를 지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고통이죠. 70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겠지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은 풀무불이고 광야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풀무불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풀무불과 같은 광야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이 고통이고 고통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 풀무불에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함께하여서 이 새 친구를 도와주었듯이 보호해 주었듯이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탕자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돈 주면 안 됩니다. 율법 어긴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둘째의 인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가 돈을 가지고 집 나가는 순간 흥청망청 쓰다가 탕진하여서 객사할 놈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죽을 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둘째 아들이 해외 나가서 흥청망청 돈 쓰다가 죽으면 그 죽음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았어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허락해버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허락했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그 아들을 허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가 허락하여서 들어갔더니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 집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었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 세상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너희가 풀무불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는 그 자신감에서 너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광야 시간을 그 험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광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풀무불 같은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풀무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한때 이 탕자 초기라고 할 수 있겠죠. 탕자의 초기, 대학생 때, 그때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망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나를 그런 삶, 그러한 형편에 보내셨는지, 그냥 세상이 너무 싫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를 담당했던 교육자들,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야기하냐고. 그게 제 교만한 모습이었고 불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광야 가운데 나를 버려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보니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집이구나.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있습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말씀의 정확한 제목은 어른에서 신의 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로입니다. 어른에서. 이 어른이라는 타이틀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어른입니다. 그 당시 최고 똑똑했던, 그리고 관료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높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었는데 문제는 이 타이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왕이 그렇게 높여 올려주었지만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왕에게도 높임 받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허망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름은 신의 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신의 아들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이게 우리 이름입니다. 오늘 이 새 이름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내 이름이다 믿으시고 이 이름으로 2025년을 승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